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할 차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먼저 함께 읽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2장입니다. 2장 읽어라 하라. 2장 예, 읽었습니까?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예,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보배로 삼으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전에 너희가 하시되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인한 목표이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소리와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건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인간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법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우리 자유와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범사에 들어함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만만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너를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위에 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누에 다니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누구도 죄에 대해 주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제가 채찍을 맞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베드로 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랜 기간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말년에 로마로 가서 지금 로마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찬송하라.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값진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전에 잘못됐던,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욕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의 그 고마움과 감사함에 이끌려서 살기보다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빠지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특히 지금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예상되고 있고, 또 그 핍박을 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종교 세력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모해하고 음해하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결과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불교에서도 초로와 같은 인생이다, 아침 이슬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그 소망과 영광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바로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는 말로 지금 1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어쩌므로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러이런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자, 모든 악독, 악한 독, 이것은 이제 또 그 악의 그렇게 또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또 모든 괴휼은 뭡니까? 자꾸 들어도 잘 잊어버리죠. 괴휼이 뭔지. 괴휼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괴휼은 무슨 말이냐? 간사스럽게 속인다. 간사스럽게 속인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만한다. 기만한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기만한다. 또 외식은 뭡니까? 외식.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에는 감춰놓고 겉만 포장해가지고 남에게 좋게 보인다 이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사기칠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돈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줘. 선물 공세도 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게 해놓고 자기 딱한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딱 5일만 쓰고 줄 테니까 1억 원만 빌려주세요. 그동안에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턱 빌려줬는데 이것이 사기였어. 사기. 안 갚아? 재산도 없어. 차압도 못 붙여. 이것이 바로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괴유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기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안 돼. 이게 시기죠. 또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내 것을 족한 줄 알고 남이 잘 된 것을 축복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남에게 있는 것만 말해도 좋을 텐데 없는 말까지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악독이 가득 차 있는가 봐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도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내가 위축되고 그러면 속에서 이게 꼬물꼬물 올라와가지고 한번 뱉어놓으면 그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까지 보태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는 쪽으로 발전되죠. 자, 어쩌므로 이런 것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육신적인 어떤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풀과 같이 육체는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피어있는 누리고 사는 것은 꽃과 같지만 얼마 뒤면 떨어져서 없어질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앞으로 다가올 너에게 줄 그런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버릴만 해요? 버릴만 하지 못해요? 버릴만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형이나 이런 장난감 이거 막 가지고 놀잖아요. 야 이거 저 동생이 좀 가지고 놀라고 하고 막 언니한테 주라고 하면 안 주려고 때리고 동생은 또 주라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중해. 근데 나중에 장성했을 때 생각하면 그 장난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야 이거 너 동생 너 해라. 너 가지고 놀아라. 그랬어야 될 텐데 그때는 그럴 줄 몰랐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영원한 세상에서 비춰봤을 때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내 영혼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거기 10분의 1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젖이 있다 이거예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젖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 젖을 주시기 위해서 사모하라 그래요. 젖 안 주려면서 사모하라 그래요. 젖을 주시기 위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흠정역의 번역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구원은 또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기업과 축복이 있는데 어쩌면 그 축복과 기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방금 말한 대로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런 기업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 이제 우리 몸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소망과 기업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 편지 보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라. 맛보지 못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먼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으면서 예배당에 다니면,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그 정파에 속는 것이고 기독교에 속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고, 내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어쩌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약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몸을 예비하려고 하는, 산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시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왜 버림바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기호에 안 맞아. 자기들의 쓸모가 없어. 예수님이. 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대장노릇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그 하는 짓들은 성경과 다르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외형과 형식을 따라서 하고 성전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냐 하고 막 하니까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였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라기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택하심을 입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고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같이입니까? 산돌이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이 돌같이, 지난번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산돌이면 돌이지 왜 산돌같이냐 이거요. 그래서 흠전역을 보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이고 우리도 돌인데 그 집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뭔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 놓은 집에 사셔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한 몸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몸을 짓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다 바로 성전이다 그러고 성전 봉환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놈 지어놓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바가 아니니 이는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 사람이 지어놓은 그 집 속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또 된대요. 누가? 우리가. 자, 그래서 연관된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또 아볼로 이런 분들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그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7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 (6절부터) 보면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대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다 뿌리를 박고요? 예수 안에다가 뿌리를 박고. 지금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자,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쪽에, 야고보서 앞쪽에 히브리서입니다.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집은 산림조합 건물이었고 누군가가 지었겠죠. 산림조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내부를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가정집으로 살기 위해서 저기 남성에 있는 그 이형근이라고 하는 사장이 이 안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도 안 지었는데 집이 설령 생깁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만물을 사람이 지어요? 택도 없죠.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없어. 저절로 있어. 그거 무식한 말이에요. 영리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버려. 만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도 안 해. 만물 속에 살면서 만물이 주인에게 돈 낸 적이 있어요? 안 냈잖아요.
그 만물 속에 있는 공기 마시면서 공기값 지급했어요? 물값 지급했어요? 요새는 물도 돈 주고 사먹는 시대가 됐지만은 공짜로 주는 것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걸 값으로 따지면 산소를 돈 주고 사먹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은 산소도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기에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 코에다 이어서 보조로 해서 산소를 공급해야만이 이 피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때요? 핏줄이 썩어버려. 예. 그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집이라. 어쩌면 집이라고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잡아요?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집이 그냥 쉽게 지어집니까? 견고하게 잡아야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도 방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돌입니다. 예수님도 돌이고 우리도 돌이고. 그게 뭔 돌이요? 산돌.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죠. 이 산돌로서 집이 지어져서 예수님의 몸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교회에서 거룩한 한 몸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시대 때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동물들을 전부 배 안에서 이렇게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셈, 함, 야벳 자녀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또 혹시 홍수가 내려서 어떤 벌을 하면 어떨까? 이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1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들어보셔도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언약의 무지개를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멋지게 쌓아 올려서 우리가 교회를, 집을, 성전을 지차. 이겁니다. 이게 마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돌로 지은데 마귀 것은 벽돌로 지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금과 은과 인위적인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고 웅장하고 호화스럽게 음악을 연주하고 멋지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건데 이 세상의 종교가 지금 다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지 않냐고 행위에 의존함이라. 인간의 선을 의존한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뭘 드리게 하고 막 그런 걸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시고 믿어라. 다만 마귀의 유혹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네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막 뭘 하게 해가지고 멋진 것을 갖다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이거 드십시오. 이거 제사 드립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비슷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 생명인 거죠. 자, 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제사장이 돼요? 자, 산도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뭡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도 제사장이 된다. 집도 되고 거룩한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콩치고 파치고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엄청난 겁니까? 사람이 안 해도 되게끔 다 해놓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공짜가 있어? 뭘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연관된 말씀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찾아보면은 그 제사장은 언제 맨 먼저 제사장이 생겼습니까? 아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고 아론의 혈통 중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쭉 대대로 이어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어떤 제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뭡니까? 피는 뭡니까? 생명. 죄를 지면 피로써 갚아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죽지 않으면 죄값이 안 치러져요. 그러면 죄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네가 죄를 지면 네 대신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나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법은 거울로 주셨어요. 하나의 그것은 그림자다. 앞으로 진짜 제사 드릴 제사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짜 제사는 뭐냐?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한 사람을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면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려줄 것인데 그 제사는 그동안에 너희가 드린 제사는 지나간 죄만 용서하지만 이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가 있는 또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다가 죽어버려. 나이가 들면 죽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와야 돼.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죽었다가 부활해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너희들도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도 제사를 지내고 우리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하면 그것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한 사람은 그 설명을 그래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네. 구약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잘못 섬겼거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교파 만들어 놓고 대장 놀시라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말아라. 그런데 성화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바로 제사장이고 네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2장 6절 보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란 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은 어디를 말하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서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고 죄의 부끄러움에서 해방돼야 안 돼요?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보배잖아요. 진주잖아요. 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 돌을 갖다가 성 밖에다가 내쳐서 던져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돌이 살아서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는 자들은 다 돌들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돌들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 발뿌리에 거쳐서 넘어져. 그 돌에 거쳐서.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집이다. 너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요. 또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론은 알아. 마음속에 안 이루어져가지고 긴가민가 헷갈려. 그러니까 가서 섬기고 절하고 막 갖다 바치고 성전 짓는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째서 넘어진 거예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약속으로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유태인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까 그랬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택하신 족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면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제사장이죠. 그 전하는 일을 해야 제사장이요. 제사장 이름만 갖고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를 안 드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쩌려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얻은 자니라. 왜 이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배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젖을 사모해라. 그러므로 성장한다.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축복을 얻을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성장한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잊어볼까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풍속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까? 우리가 고향 놔두고 객지에 나가면 나그네죠. 우리 고향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가 고향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뭐예요? 나그네 삶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거리에 다니는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무엇이 우리의 바른 삶을 방해 놓는다고요? 육체의 정욕이 방해를 놔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특히 잘못된 나쁜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주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를 2번 죽이는, 예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짓 사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면 권고하시는 날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면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도 돌이켜서 바르게 사는 삶을 따라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권고하시는 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감독 또는 상벌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13절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자, 오늘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죠.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까? 자, 오늘 끝을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가 설명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장 12절까지를 하고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장과 2장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어쩌므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또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소망,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바르게 살고 또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라. 바르게 살지 못하면 신령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뜻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똑같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바로 거룩한 나라다. 또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주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몸, 결국 그 몸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우리 각 개인이 그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되려면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네가 이거 받았으니 그렇게 될 것이니 라고 했던 그 위로를 보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마칠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에서 밝게 알려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담대함과 힘의 공급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399장 할까요?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없는 내게 원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상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치겠습니다.